시간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짬이 없으면 멧돼지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도사님은요 GOP라는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천지사방이 다 산밖에 없었던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군인의 본분이 뭡니까? 적들로부터 자국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군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활했던 곳에서는요, 북한군 말고도 경계해야 했던 대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멧돼지였어요. 아마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멧돼지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테지만 최전방에 가면 비둘기만큼 많은 게 바로 멧돼지라는 놈들이에요. 제가 있었을 당시 군대에서는요, 아침마다 연병장이라는 운동장에서 아침마다 모여서 체조를 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타기 전에 인원 점검도 할 겸 몸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점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멧돼지 가족들이 항상 연병장 위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략 20마리 정도가 무리지어 사는 대가족이었는데요. 이렇게 부대가 멧돼지 속으로 된 이유는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도 있었지만요, 무엇보다도 군대 막사에서 벌이는 음식물 찌꺼기가 문제였어요. 군인들도요, 사람인지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한참 젊은 군인들이 얼마나 먹을까요?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통에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차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과 근접한 군사지역이라 매일같이 차가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생활하는 막사 뒤에 통을 놓고요, 그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데요. 항상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곤 했습니다.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 통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통을 군대에서는 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산속에 사는 동물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양이가 제일 많고요. 이 고양이를 그래서 짬타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짬을 주워 먹고 사는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 짬들기, 짬토끼, 짬까치, 짬너구리 등등이 있고요. 지들끼리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싸우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구경할 수가 있는 곳에서 저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물들끼리 싸우는 것은요, 군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멧돼지였어요. 멧돼지는요, 사람보다 무겁고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멧돼지가 짬통에 달려들면요, 통이 넘어지고요,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다 치울까요? 당연히 군인들이 다 치우겠죠. 10시간이 넘게 초소 근무를 서고 이제야 좀 쉬겠구나 막사에 왔는데 간부들이 할 일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짬통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넘어지고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를 다 치우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얼마나 짜증날까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평범한 울타리가 아니라 뾰족한 철조망으로 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윤형 철조망이라는 남과 북을 막는 휴전선에도 쓰이는 동글동글한 철조망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무서운 철조망을 가지고 짬통을 둘러쳤어요. 멧돼지가 올 수 없게끔 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멧돼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당연히 철조망 근처에 오면은 찔려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멧돼지 무리 중에는요, 항상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은요,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덩치도 제일 큰 놈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짬통 주위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덩치가 제일 큰 대장놈이 몸으로 그냥 밀고 돌진한 겁니다. 찔리든 말든 상관없이 짬통을 넘어뜨리고 흘러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멧돼지 가족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고 갔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어차피 멧돼지는 못 막습니다. 누군가가 24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한 짬통은요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짬통을 치워버리고 막사에서 조금 떨어진 숲 속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멧돼지들은요 더 이상 막사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짬이 있는 구덩이로 가더라고요. 만약에 군인들이요 끝까지 짬통을 포기하지 않고 막사 안에 두려고 있었다면 언제나 멧돼지의 습격을 두려워하며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번에는 더 강한 철조망을 쳐볼까? 아니면 군인들을 몇 명 주둔해서 아예 지키도록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소리이긴 한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실제로는 군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켜봐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지키려는 행위 자체도 헛된 거죠. 그냥 짬은요 멀리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막사에 붙여놓고 멧돼지와 사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어리석음과 별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왜 강도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잘 한번 깨달아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고 내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할게요. 아주 먼 옛날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는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천사의 마음에 생기자마자 이 천사는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즉시 이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천사를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때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고요. 이 루시퍼가 인간에 대해서 대적할 때 이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시퍼는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에게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떨어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저주를 받은 마귀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뭘까요? 강호사님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인간에게 온 목적은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인간에게 온 목적은요 인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와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고생하고 다투고 가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병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였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살면서 힘들어도요 희망이 있고요 고생해도 보람이 있고요 다툴 상황에도 다투지 않고요 어려워도 화목하고요 점점 가난도 해결되면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고 병들지 않고 건강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적용해 볼까요? 우리들은 막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요 마귀와 그 졸개들입니다. 귀신들이겠죠. 그러면 짬은 뭘까요? 짬은요 내가 가진 죄입니다. 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고 가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이는 막사에다가 짬을 넣고 멧돼지와 싸우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질투하지 않으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운동까지 하지만 철조망이 멧돼지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결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그렇다는 거예요. 멧돼지를 쫓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무한하게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병 고쳐집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병이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멧돼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짬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멧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짬을 멀리 치우라고 했죠. 그러면 똑같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치워야 합니까? 죄를 치워야 하는 거예요. 죄를 치우면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합니다. 짬이 없어서 막사로 오지 않는 멧돼지처럼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어 버리면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로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절대로 욥을 건들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마귀의 뜻은요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치는 자, 이것이 마귀의 이름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참소하고 그 죄를 일러 바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발견이 되면 마귀가 하나님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발견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해 버려서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일러 바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두르시고 그 부분만큼은 죄가 해결된 부분만큼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막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짬을 버렸듯이 예수님께서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셨죠. 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나와 분리시켜서 멀리 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용서란 짬을 버릴 수 있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죄를 덮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막사 근처에 구덩이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들 앞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구덩이에 버렸듯이 우리도 직접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덩이로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멧돼지,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요, 밥을 먹으면서도요, 친구들과 놀면서도 기도하세요. 속으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조금 어색하네요. 하지만 강도사가 기도해버려서 기도해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점심때가 되어서 오늘은 고기를 먹습니다.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 대화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짬이 없으면 멧돼지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악한 것들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해결하세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도를 진지하게 시작하시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합니다. 죄가 가득한 짬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꿰고 그 틈을 틈타, 이 죄의 틈을 틈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의 구덩이 안에 우리의 죄를 묻고 아버지 주님께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악한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대적하는 것도 좋지만 대적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개까지 능숙하게 아버지 훈련되어지는 우리 양목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신의 신앙과 양문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당연히 어색하죠. 마찬가지로 처음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의 기도가 이러한 한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